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에다가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유대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이 금신상에다가 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렀습니다. 와라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로 풀무불에 던지겠다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큰 믿음이죠.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그걸 믿었어요. 그거를 왕 앞에 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네, 큰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얘기는 이제 풀무불에 던졌을 때 건져낸다. 그런데 만약에 안 건져내면 어떻게 되냐 아시잖아요.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죠. 우상들. 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금신상에다가 절 결코 안 할 겁니다. 라고 똑똑하게 그 왕 앞에서 여러 신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제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죠. 하나님 계신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가? 그러면 상 받을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신상에다가 절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말아 했으니까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했으니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뜻을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우리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거든요. 앞길로 가야죠.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죠. 뒤돌아서서 도망가는 거는 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지금 다 학살당하게 된다 해가지고 네가 좀 왕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니까 나도 지금 곤란해요. 못 가요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유대인인 것도 이제 알려져가지고 너도 죽을 거라.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왕에게 하만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 거는 싫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가야 될 길을 간다고 그렇게 결심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다 같이 이 세상 고락한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우리가 가야 될 게 하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큰 장애물이 있어요. 도저히 이거 헤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그래도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에요. 낙심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옆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표대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이 어둡거나 우리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혼미하게 되고 판단이 흐려가지고 엉뚱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 2번, 3번 불러봐도 우리가 다시 번복하거나 다시 이렇게 마음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고 모른다 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나 죽으나 생사간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만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람 중심, 우리 주변의 환경 중심, 이런 거 가지고 두리번거리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너 풀무불 그랬을 때 풀무불에서 나오지 못하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돼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둘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나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내려놔야 돼.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면 그것이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했으면 우상 섬기는 거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이 있는데 내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때 얼마나 기뻐요.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 다음에 성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도 막 주면은 정말 이렇게 살만 나잖아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근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하나 빠져나갈 때 아픔이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돈 있다가 돈 없으면 괴로운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괴로운 거고, 또 자식들이 잘못되면 괴로운 거고, 또 우리의 일이 잘못되면 괴로운 거고, 또 우리의 명예가 손상되면 괴로운 거고,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러니까 내려놓는데 어디까지 내려놓느냐. 욥 같은 경우에는 전 재산을 내려놨어요. 자기가 이렇게 목축을 하는데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습격해가지고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순간에 자기는 빈털털이 됐죠. 또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잔치하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다 죽었어. 자식 10명이 있는데 전부 다 죽었다고.
그리고 자기 건강도 잃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피부병이 나가지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데 이러거든요. 그래도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재산이 떠나가도 내려놓는 거고, 자식들이 떠나가도 내려놓는 거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떠나가도 내려놓는 거고,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내 목숨이 떠나가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고무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들어올 때 쭉 늘어났다가 돈 빠지면 쭉 줄어들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 좀 주면 이렇게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돈이 좀 없어지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몰라요 그러고 나 싫어요 그러고 등 돌리고, 세상의 일이 성공이 좀 되면 하나님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다가 뭐가 좀 안 되면은 왜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뭐가 없어요 그러고 등 돌리고,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되고 그럴 때는 막 기분이 좋죠. 막 늘어났다가 그다음 뭐가 좀 안 되면 그때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근심 걱정 생기면 나중에 하나님 너무하시네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삭을 갖다 바쳤어요. 번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됐다 했어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더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그동안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또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나는 이것도 받아서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것 내려놔야 돼.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어땠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궐을 급히 비워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 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갑시다 해요. 그때는 다윗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아들 때문에 반역을 당해서 피신길에 급히 올랐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는 하나의 왕권의 정통성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면 되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놓으라고, 예루살렘 성소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멸시천대 받아도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자식 피해서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나는 도망가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서 이제 멀리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때 누가 나왔는가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요. 피 흘렸다는 얘기는 네가 칼로 사울왕을 쳐 죽이고 왕 됐는데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꼴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보응을 받는 거다라고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가라고 한 얘기는 너는 이방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으로 꺼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데 옆에서 막 그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는 길이지만 저거 한 칼에 목 베고 가자 했어요. 저 죽이고 가자 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모든 신하들의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제 왕권을 뺏기 위해서 예루살렘 점령하고 자기 도망가는데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뺏으려고 한다고. 이 베냐민 사람이래요. 시므이. 이 사울의 측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저주라도 내가 달게 받고 가야지. 저주라도 달게 받고 가야지.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저 목 베고 이렇게는 나는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명예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져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멸시천대 받으면서라도 신앙 버리지 않는 거예요. 천대 받더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면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초라했다 해가지고 내가 막 빛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라하게 하고 슬프게 할 수는 없지. 내가 내려놔야 되지. 하나님이 높은 때도 주시면 낮은 때도 주시는 거고, 건강한 때도 있으면은 또 병약한 때도 있겠죠. 예수님 믿어서 정말로 즐겁고 찬송할 때가 있는가 하며 때로는 괴로운 날이 오게 되면은 참 눈물 나고 기도할 날도 있겠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모 다 만족시키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처자식을 다 만족시키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거 다 한다면은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하면 되죠. 근데 부득불 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명백하다면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가야 된다. 내려놓자. 주님, 이 작은 너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때로는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거기다 옮겨 놓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미래고 뭐고 간에 오늘이 당장 급하니까 다 엎어버리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이죠. 내려놔야 되죠. 절하라. 절을 안 되는데요. 왜 절을 합니까? 절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돈하고 자식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고무줄 늘어났다 줄었다만 하거든요. 나중에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끊어져 버린다. 천국 들어가는데 차라리 부자가 불리합니다. 얼마나 불리하느냐? 이건 완전히 99.9% 불리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과부, 전재산 두랩돈, 연부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돈이 중심이 되면 우리 신앙을 내려놓거나 하나님을 등 돌려가지고 슬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자식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자식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죠.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달픈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돈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식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요. 세상에 경쟁이 얼마나 많은데 그 경쟁을 끝내 이기는 사람은요 없어요. 누가 경쟁을 다 이깁니까? 끝내는 밀려나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말아야 되죠.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편하고. 그런 날은 잠깐 올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누구든지 다 낙오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감당케 해주셔야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돈이 와서 뭐라 그러면요, 우리 마음 흔들려요. 섭섭해요. 건강이 망가지고 상하게 되면요, 정말 통증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흔들려요. 세상의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 육신대로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갈 때입니다. 휘청휘청하고 상하게 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근데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라고 하면 먹고 죽는 게 낫죠.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여기 계속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쪽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비행기 타고 가면은 지구 끝도 갑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요. 정말 동물의 왕국이 펼쳐집니다. 에버랜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면 진짜 얼룩말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림자로 이 하늘과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느냐? 우리의 장래 미래가 있느냐? 하나님 계시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여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듯이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한 걸음을 갈 건가가 필요합니다. 18절에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얘기는 뭐냐? 반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면 좋지요. 근데 만약에 건져내지 않는다라도 뜻을 바꿀 것인가?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머리가 이게 밝아야 돼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 했기 때문에 왕이 뭐라 해가지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거 섬기라,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우리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마음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니까 네가 마음 받도록 해라. 우리 마음이 이제 딱 잡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생각부터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미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바르다더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이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 내가 거기 살아야 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이런 감정의 긍정적인 요소가 거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오늘 그 주보에도 요약했었는데 예배, 대면 예배 완전 전면 금지는 위법한 거다라고 6월 10일 날 며칠 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자가 판결문이 22페이지인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사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예배 전면 금지는 2020년 12월경에 서울시에서 이제 법으로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오지 마라, 오면 안 된다 해서, 그럼 오는 사람은 15명. 어떤 사람?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사람은 오라 했죠. 그 당시에 교회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이 났는데 지금은 전면 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이 지금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다른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을 내가지고 딱 기록해 놓고 앞으로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할 때는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 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거는 너무나 형평에도 안 맞고
상황의 과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방역하는 건 맞는데 근데 전면 금지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 교회다 한 거는. 왜냐하면 이유가 뭔가 하면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생업에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전면 금지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직장도 재택근무를 해라라고 했는데 직장을 폐쇄한 건 아니에요. 일부는 재택근무 하라 한 거고, 그 다음에 식당도 폐쇄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밤늦게 하는 거는 좀 제한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교회는 아예 못 오게 했잖아요. 전면 금지했잖아요. 그게 왜냐? 이유가. 왜? 생계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대로 식당이 높지 교회가 높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는데 형평에도 안 맞게, 비례에 안 맞게 그렇게 과한 조치를 교회에다만 내린 거는 잘못된 거다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비대면이 가능한 것처럼 법에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비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교인 5명, 10명 되는 교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카메라가 어디 있고 녹화가 어디 있고 영상 송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러면 핸드폰 놓고서 셀프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그거 볼 수도 없어요. 질이. 그래야 현실적으로 그거를 모든 이들에게 강요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영상을 송출한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잘 접하지 못하는 분들, 핸드폰, 유튜브 이런 거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식당 가서 주문을 못 해요. 옛날에는 뭐 주세요 그러면 표를 팔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주문하는 그 판매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러나 노인들은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만 서 있으면 밥 못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대면이라지만 비대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강요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는 얘기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스트레스 굉장히 심해져. 피할 길이 없어. 그리고 막 사업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 백신 후유증도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마음을 진정시키냐고요. 확 죽고 싶은데 안 죽는 데가 어디냐. 교회 오면 죽으란 소리 안 해요. 그런 기능이 교회에 순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뭐 예배드리고 이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되니까 예배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한 거라 이제. 그 세상 법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최소한 너로 교회 가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데다. 근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대한 거는 교회의 순기능을 완전히 묵살한 거다. 그래서 그런 판단. 근데 교인 중에도 세상의 판결이 이렇게 나서 다음에도 이게 반복이 되면 최소한으로 뭔가를 제한을 해야지 전면 금지라든지 과하게 혹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너무나 한쪽만 이렇게 편견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도 아직도 교인 중에는 판단 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다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리분별력 있게 판단해 준 거예요. 막 방역에다 뭐다 해가지고 막 쓸고 가가지고 막 엎어놓고는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똑바르게 들어와야 돼요. 어둠에 있으면은 분간을 못 해요.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근데 내 신앙이 뭐냐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야 하나님이야, 자식이야 하나님이야, 네 성공이야 하나님이야, 이 땅이야 천국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주야. 요거는 그냥 우리가 눈 감고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그걸 우리 마음에 가져왔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막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으로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감정을 행동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못해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래야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서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서 있는데. 제가 신발 이제 좀 안 좋아서 구두를 거의 안 신으니까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도 일반 운동화는 안 되고 발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레킹화 그런 종류로 완전 등산화 아닌가 가지고 신으면 굉장히 편해요. 정형외과 다 다녔는데 고칠 길이 없어요. 발바닥 아프고 발가락 아파가지고.
그거 다녀야 되는데 하루에 보통 한 10km 이상 걷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1년 하면은 한 4,000km 되죠. 그러면은 서울, 부산 한 10번 왔다 갔다 한다면 서울, 부산을. 그러면 그거 할인 좀 해가지고 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사요. 그러면 1년 서울, 부산을 1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싼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신기 때문에. 근데 차 운전해서 기름 넣고 지금 2,100원 넘잖아요. 부산 한번 가면 기름값 얼마 나옵니까? 왕복하면 거의 신발값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걸 9번, 10번 해도, 그러니까 이 걸음 걷는 게, 이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이게 큰 힘입니다. 서 있으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100년가 1000년 가도. 도망가면 지옥이야. 하나님 업도에서 등 돌리면은, 하나님하고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생기간? 지금도 내가 돈 떨어지고 건강 없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뭐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이러고 불을 질러버리면 무슨 일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일이 나오겠냐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없어요.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지만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우산 쓰고 가는 거지 뭘. 출근 안 해요?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 꺾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 맞고 가는 거지 뭐 어떻게, 거기 서 있을 거예요? 가야지,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지 뭘 그래.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비 온다고 안 가냐, 바람 분다고 안 가냐, 돈 좀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렵대요. 부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건강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죄 지러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생명이 희미하게 꺼져갈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매달리고, 복 있는 사람이요, 뒤돌아서서 나올 게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고난받다니까 우리가 안 되겠네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뒤돌아졌잖아요. 그 예수님께 물으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 어떻게 할래? 했더니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끝내 좋지 않아요. 매를 맞아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겨울이 온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삽니까? 꾸역꾸역 살고 따뜻한 데가 숨어야지 어떻게 봄이 오니까.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 옆에 가는 게 맞는 거죠. 의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판단하시라고요. 내 감정이 오락가락할 때 어떤 감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가를 잡으라고 말이요. 잡았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1939년 2월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역사적인 설교를 하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신사참에 반대해가지고 지금 대구 경찰서에 이렇게 갇혀있다가 풀려났는데 벌써 3번째 풀려난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주일날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죽음의 권세가 이 신사참비에 강요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기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끝까지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오래되는 고난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고. 얼마나 힘듭니까? 감옥도 하루 이틀이지. 3번째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좀 있다가 다시 잡혀서 평양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순교하시잖아요. 오래된 고난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난을 이기도록 힘달라 있어. 끝까지. 그리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4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주십시오.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의지. 알면서도 의를 버리는 것은 짐승이다. 하나님, 내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해주세요. 그런 이제 마지막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의지력을 발동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신앙을 누가 와서 나를 도와주거나 세상에 누가 우리를 업어다가 데려다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떠나라 했는데 떠나죠. 근데 두고 온 게 많아서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어.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없다면 속 시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속 시원하겠지. 지옥 찬양해서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복 주시지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줘서 나 삐졌어요. 삐지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 다음에 잘 봐주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말입니다. 세상에서 10년, 15년 더 살면 정말 복이죠. 끝내는 다 죽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피할 데도 없고요. 가봐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밀레도에 가가지고 장로님들 오세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여러분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인데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만난다 하고 바울하고 정도 들었는데 다시 못 본다니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돼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생명을 위협하다. 이런 것들을 예언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났어. 장로님들이. 그랬더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마음이 상했죠. 장로님들이 우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일사각오. 나는 죽어도 가야 돼. 가는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긴 한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요. 우리보다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배고파서 가는 거고 병들어도 가는 거고 결박당한 데도 가는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알면서도 갔는데 여기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판결을 안 내려요. 계속 미결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다가 또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배 타고 가는데 죽을 뻔했죠. 가가지고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또 재판을 받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울이 얼마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50대를 살았는데요. 60도 못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위대한 사도가 재판받는 데만 4년 걸렸다니까. 재판받는 데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죽을 각오하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겁니다. 간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송아지가 울어요. 젖대지 않은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가. 그래서 암소가 본능적으로 모성 본능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서 근데 갈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눈물을 흘렸지만은 마음에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 생각에. 근데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걸으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사실 우리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지. 자식 잘못됐는데 뭐가 편합니까? 내 몸이 병이 났는데 뭐가 좋아요? 울지요. 그렇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가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안 좋다 해서 내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 안 좋은 대로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거 좋으면 좋아요. 근데 이 방향성이 다를 때는 생각을 해서 마음을 품어가지고 결단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힘 넘치면 처자식 안고 가라 그래야. 너무 힘들면 내려놔야지 어떻게 해요? 자식 좋으라 하다가 하나님 등지면 되겠어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좋지요. 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무거우면 고생해요. 내려놔야죠.
돈 자도 하나님 등지면 되겠어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또한 복 주시는 길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예루살렘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방백이 됐거든요.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매를 거부했어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서 안 먹는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발탁돼가지고 귀하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적들이 많아가지고 또 모함에 들어온 거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두라평지에다가 금지상에 절하는 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 이제 모함을 받게 되니까 또 시험대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절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요. 더욱 높였더라.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건져내셨고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계시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될 길을 갈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등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서 살릴 뿐만 아니라 더 귀한 방백으로 관리로서 높이 세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네로가 이제 너는 죽어 해가지고 이제 참수형으로 죽게 되는데요. 네로의 재판에 너는 사형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딱 생각한 건 뭐냐면 너 말고 또 다른 재판장이 있다고. 그게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이렇게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그날에 그랬거든. 이제후로는 그날 더데이 마지막 날 최후의 결산하는 심판의 날 그때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네로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는 죽음이라고 하는 벌 여기서는 의에 면류관 상급 이게 있는데 바울은 이거를 탁 다 잡았어요. 바울이 결코 우리보다도 편하게 그렇게 막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산 사람은 아니에요. 고통을 받아도 우리보다 더 몸에 질병이 있었고요. 바울이 가난해도 우리보다 더 가난했으면 가난했지 덜 가난하지 않았어. 고생을 해도 우리는 놀러만 다녔지 바울은 지금 아시아 선교 3번 하고 마지막 선교하다가 순교했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좋은 거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상 받든지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약한 데서 깨어나야 되고요. 정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송아지가 울면 가고 싶고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면 가고 싶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면 다 놓치게 되는 거고요. 자식 위하고 세상 위하고 그저 내 기분대로 위하고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가는 믿음의 전진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앞만 보고 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합니다. 굳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